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참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은 알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생명도 은혜도 또 하나님도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야 될 그곳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도 또 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뒤져보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겨서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다 접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성인들이 여러 노력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또 그 무언가에 있는 어떤 진리와 도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찾지들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를 보도록 하셨고요. 그를 만지도록 하셨고 그를 알도록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 자체만인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더 알아가고 또 평소에 성령 충만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 그래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가 만져왔던, 우리가 보고 들어왔던,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앙망했던 그 사람을 마침내 만나는 그것이 최고의 감격의 순간,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드렸어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지만 지금 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만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리고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또한 들어가는 그것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이 설교 요지에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제목이 예수가 모르시는 일이에요. 저는 어젯밤에 이 제목을 받았을 때에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모르시는 일, 과연 예수가 모르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또 읽으면서 예수가 모르시는 예수가 모르는 어떤 사실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어떠한 날이 이룰 것인데 그 날이 되겠죠. 그날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데 그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예수가 모르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 전체를 여러 번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과연 주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또 반대로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잠결에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해왔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모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나 너 몰라, 집 나가, 집 떠나가, 제가 아마 나쁜 짓을 했겠지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나를 내치면 그때도 기분이 나쁘실 터인데,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께서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정말 그거는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원인 위치로 돌이킬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할지, 또 어떻게 하면 반대로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깊이 이것을 갖고 우리 삶을 또한 돌이켜 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23절에 주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 봐요. 그 앞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아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겠죠. 이미 자기들이 심판받을 줄도 모른다는 그 엄하고 정말 무서운 그 시간에 그들이 예수의 발을 막 붙잡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있나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위치보다 더 적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선지자 노릇을 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행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권능을 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지금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몸서리 쳐져요. 세상의 어느 교회에서 귀신을 많이 쫓습니까? 성락교회만큼 귀신 많이 쫓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권능을 많이 행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그 강력함을 알고 예수 이름의 힘을 권세를 아는 곳이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락교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심각한 내몰리는, 정말 이 현장에서 막 내몰려지는
그런 현장감에 압도될 만큼 그 말씀이 다가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아픕니다.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쫓아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며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과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개혁이나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서리쳤던 그 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과연 주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그것이 주의 이름인지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알면서 주의 이름을 행하는지요? 우리 모두는 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적을 어느 누구도 쓰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적을 갖고 다니거나 벽에 속에 넣거나 가방 어디에 붙여 넣거나 속옷 어딘가에 감춰 놓고 있었습니다. 부적이 뭔지 몰라요. 부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부적을 쓰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빗대어 비유하자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그것으로만 관심을 갖고 또 병을 고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마치 부적을 쓰듯이 예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더 분명한 예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을 반대로 쓰는 것이 무엇인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심판의 자리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면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지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아버지의 뜻,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 요지에는 한 가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또 이 성경책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바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 예수 외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의 그 이름을 행하실 때에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 그 주님의 과연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다거나 나를 뽐내는 마음이 있다거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능이 행하심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요, 모든 이적 가운데서도, 모든 생명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모든 메시지가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항상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행사에
아버지의 뜻이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A 집사가 10,000원을 했어요. B 집사가 30,000원을 했어요. 내가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쟁에 따른 헌신입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아버지의 뜻이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를 항상 보시고 그것을 또한 예수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병자를 찾아갈 때에도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구약 동안에 그동안에 말씀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는 그 뜻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병이를 베풀어 주셨어요. 배부르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우리 기력을 세우시려고 주님이 오병이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또 직장인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직장 일을 할 때에도 내 꿈과 내 뜻은 역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신 많이 하겠다 하는 그것도 조금 아니고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왜? 아버지,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농구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다. 차 빌려주겠다. 그러면 차가 더러우니 세차를 깨끗하게 하고 가라. 그래야 네 친구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네, 좋아요 했습니다. 이제 마침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했죠. 너 오늘 차 빌려 간다며? 예, 맞아요. 그럼 세차했느냐? 안 했어요. 세차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나도 좋고 너도 기분도 좋을 것이고 친구도 깨끗한 차를 타니까 기분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어요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좀 기분 나빠요. 왜? 세차를 또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제 빈둥빈둥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너 약속을 했지 않느냐? 약속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길 거면 차를 못 빌려준다는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문을 빵 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근데 막상 가기 한 10분 전에 아들이 세차를 하는 거예요. 세차하고 마침내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서 친구를 태우고 이제 농구장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이루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차하고 가라 했으니까.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차를 세차를 하면서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약속도 이루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아버지 차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을 했으니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세차를 하라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친구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세차만 한 거예요. 세차만 하고 친구 태워줬어요. 그러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친절하다. 또 우리가 너 때문에 이익도 얻었다. 차를 제공받고 편하게 가고 했으니 이 아이한테는 친절하다는 말도 하고 자기들도 또 이익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빠진 겁니다. 이 아이는 세차를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하기는 했지만 억지에 따른, 억지는 뭐예요? 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것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의 원대로는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고 했으니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지겠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진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자기 원. 나는 못하겠지만, 나는 정말 못하겠지만 아버지께서 시켰으니 억지로 하는 그것이 나의 원이고,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뛰어난 사랑의 마음, 그 인류를 향한 정말 넓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깊숙하게 예수께로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억지로 십자가를 매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메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안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곧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하고 강요되어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자, 다시 농구 이야기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는 다 했어요. 아이가 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놓쳤어요? 아버지의 뜻은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긴 한다 하지만, 봉사한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것 해라, 이것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11조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계파 사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지금 욕할 정도로 지금 비난하는 거, 꾸지람하는 것이 그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외식이 뭡니까? 바깥으로는 하긴 하지만,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하긴 하지만 그것은 겉모양일 뿐인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다 짜잘하는 것들이에요.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큰 것 아닙니다. 조그만 것들의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도, 정말 작은 것을 11조 할 때도 마음을 담기를 진실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버린 우리 모든 봉사와 우리의 일들과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행사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보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일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가 모르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나 너 모른다, 그리고 그 예수가 모르시는 그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겠지만 마침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낙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 내가 바삐 움직여서 주일날 또다시 직장으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나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복사기 앞에서도, 사람을 기다릴 때도 그 짬짬이 들어가는 시간들마다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인지. 너희는 분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기 전에 너희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내 삶도 내 행동도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너 내 이름까지 알아주고 나를 불러주고 내 자리까지 챙겨주시는 그 역사가 오히려 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남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또 그 자리에 가서도 기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